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게 선한 기준, 선한 기준을 가졌을 때 사람이 맺는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어지겠죠. 근데 악한 기준을 세우면 악한 열매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겠다라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하나님과의 그런 의사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항상 열려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영어로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몽골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참 집중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다들 잘 알아들으셔서 그런 거죠. 엄청 어떤 분은 입을 흘리고 보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한 게 어떤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청년은 저 몽골 땅 300만 명이 있다라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을 가지고 그게 삶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동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꿈을 꾸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누군가 앞에 서서 그것을 소개하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을 꼭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뒤에서 했습니다. 제가 전에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가까이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살았지만 주님과 멀어져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안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후 저에게 꿈이 생긴 건 내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가까이 있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그냥 내가 신학교를 가고 뭐 목사가 될 거야 뭐 이런 어렸을 때 속도 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나의 결정과 나의 모든 방향성이 나의 의지를 통하여 주님을 향해 가겠다라는 걸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셔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미래를 꿈꿔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했던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든 건 주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는 열려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자손이 12장에 기록이 되고 11장에 기록이 되죠. 11장에 기록이 되다가 11장 중간에, 그러니까 그 기록이 셈, 함, 야벳에 대한 야벳, 함, 셈 순으로 기록되다가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이제 셈의 족보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이 이제 아브라함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인물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12장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고 또 이렇게 늦어졌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상황들을 좀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 과연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배경이었는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때 당시에 달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토속신앙, 그 나라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우상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많았던 시대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요. 놀라운 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사람의 죄를 통하여 처음부터 보죠. 창세기 때 에덴을 상실한 이유가 죄로 인해 에덴을 상실했어요. 그렇죠? 에덴을 상실하고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을 통하여 또 역사가 흘러가며 많은 악과 죄악들이 번영한 그 시대 속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심판도 죄로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를 겪고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또 동편을 이동하다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언어가 파괴된 이유도, 언어가 다양하게 돼버린 이유도 죄로 인하여 또 그렇게 돼요. 근데 족보를 쭉 보다 보니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보다 스쳐 지나가며 족보의 그 어떤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있다가 그 중간에 특별하게 기록된 사람이 한두 명이 등장을 해요. 아벨이 등장하죠. 지나가다가 300년 동안 주님 앞에 동행했던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죄들이 관영해져 있는 상태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많은 죄들이 또 관영을 합니다. 그렇죠. 관영을 해서 또 심판받고 뭐가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가 돼서 오늘 본문에 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족보는 이어가나 믿음의 사람은 별로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모든 죄가 많아지고 그냥 죄의 족보, 죄로 인하여 모든 걸 상실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며 주를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며 창세기에 정말 고대 근동의 사회에 기록되었지만 이 사람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과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순종이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될 것들이, 물론 사건 사고가 아브라함이 많기 때문에 봐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여기까지 말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명령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오늘 본문에요? 75세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다, 어렸을 때부터 탁월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떡잎부터 알아볼 만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75세나 돼가지고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가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한 걸 보면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거기에 기록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검증을 하시기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75년 동안 섬겼을 수도 있는 거죠.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졌죠. 74세도 아니고 70세도 아니고 69세도 아니고 60세도 아니에요. 75세 때 이제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뭔가 자리 잡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뭔가 조상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나이가 적지 않은, 자기의 가문들도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아주 자기의 본토인 그곳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5세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냥 보기에는 되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안 생겼는데 앞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자녀를 주시겠다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나가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잘 이해되지도 않아요. 뭔가 이게 진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내 삶의 모든 배경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했을 거예요. 오늘 몽골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여름에 몽골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닷컴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가요? 주님이 저 몽골 땅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생각들이 훨씬 많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에 있어서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다운 방법을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다운 방법, 어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기가 어디인지도 거기가 무슨 땅인지도 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으니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느 누가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그 믿음이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믿음의 표본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살펴보다 보면 지난번에도 이삭을 바쳤던 상황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가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12장에 시작되어져서 약속을 받는 그 때까지가 17장까지 이어져요. 그 전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몇 살 때까지요? 그 약속을 받기까지가 75세에 나와가지고 99세에 약속을 받아요. 75세에 나와서 99세에 약속 믿고 따라왔는데 약속이 얼마나 긴지 성취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라고 할 때 웃어. 어떻게 이제 나는 이제 하늘 문이 닫혔거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아들 이삭을 주시죠.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100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대가가 바로 보여지는 열매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100일 작전 기도, 1000일 일주일 특세, 21일 이런 어떤 세일의 기도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20 몇 년이 지났어. 99세면 거의 24년이 지난 거야. 그렇죠? 75세부터 빼기 해보세요. 작전 기도를 해도 이게 한 몇천 일이 지난 거예요. 몇천 일이 7천 일이 지난 거예요. 7천 8천 일이 그 계산을 하면요, 그때까지도 아무런 소망 없이 유리하는 자, 목축을 하면서 계속 다녀야 되는 사람, 그 과정 속에 많은 위협을 받고 아내도 뺏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게다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물었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힘에 겨운 투쟁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당장에 무슨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성경은 당장에 보여지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지 않아요. 장차 이루어질 약속됨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당장에 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까요? 무엇으로 믿음을 봐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성실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실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삶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을 말할 때 뭐라고 하죠? 저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주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어떤 지금의 오늘날의 임원이니까 다른 사람 앞서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뭔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노아를 구원하실 때 노아가 특별한 배를 만드는 주조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노아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는데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역사고 어떤 게 증명되어지는 거고 오늘날의 노아의 방주가 증명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으로 절대 믿음은 온전히 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 어떤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주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한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볼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중에 증거가 되어 있는, 확증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미 증거가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증되어진 시간 속에 우리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 나아가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늦은 밤에 12시가 넘어서 이제 정리하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안 자고 있다가 큰아들이 그래요. 아빠,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요. 보니까 비교 종교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신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요즘에 제가 독서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을 읽는데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하면서 신에 대한 증명에 대한 책들을 그 내용들을 막 그 각기 이슬람과 기독교와 이런 비슷한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그런 책들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니까 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헷갈려요, 아빠. 그러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다는데 넌 아니야, 너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시죠? 교회 안 오고 딴 데서 알바하고 교회 빠져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말해주길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이해해 줄 거라고 말해주는 목사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간 너희는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녀여도 그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줄 수가 없어. 믿음이 없나? 왜? 그래, 너 믿음이 없구나. 왜 믿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왜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새벽 2시 반까지 했어요. 2시 반까지. 늦은 밤까지. 너무 피곤한데도 막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둘이서 울고 있었어요. 이야기하다가 아들 울고 나도 울고 막 울었어. 진짜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믿음이 생겼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이해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너의 이해가 필요한 거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왜 자기를 소개했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군가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서 지옥에 가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태도로 보세요. 믿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내가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창조하시니까 나를 이끄시니까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소원 들어주는 존재로 기도하죠. 어떤 일이 생기면 위로해주는 존재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위로를 매번 해. 365일 위로를 해도 위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사라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구원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리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필요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요 되게 그게 좋습니다. 그게 선물이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 선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내 자리에 놔두고 가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 그게 뭐 딱 열었는데 행운의 편지 뭐 이런 거, 이 편지를 읽는 순간 70명에게 뭐 전달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똑같이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지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약속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멸하시겠다라는 그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러브레터라고 하는 사랑의 편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를 바라보며 막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또. 언제 나한테 또 뭘 해줬다고 나한테 또 요구를 하고 그러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통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게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록한 이유는 이러한 믿음을 너희도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약속된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두 번째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이때 당시에 오늘 기록된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존귀한 자, 높은 자, 큰 압이란 뜻의 아브람이란 뜻이에요. 아브람. 근데 나중에 이름을 받죠. 창세기 17장에 그 축복의 어떤 후대를 이어가는 이름 속에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 되죠?
그냥 단순하게 큰 자가 아니라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서의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독특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열방의 열국의 아비라는 이 말이 어디까지 되냐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은요, 단일 민족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조 시조 아브라함에게는요, 열국의 아비라는 그 말이 약속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 때에는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그 역사가 이어집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어떤 민족성은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그 시조, 믿음의 시초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의 나라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신약에도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요. 어떤 복이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해서 자기에게 그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나를 저주하면 나는 아브라함이니까 네가 저주받을 거야. 나를 복을 줘야 네가 복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죠. 이 시대에 당신이 나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서로 고백하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이 나의 아브라함입니다. 왜 안 해요 잘? 그렇게 되는 순간 누군가가 당신을 향하여 저주했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얄밉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번 말해봐. 내가 너의 아브라함이라고 말해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비결의 원천으로 올라갑시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말을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기, 당신이 아브라함을 말하기 이전에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들을 주님 앞에 맞출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 어떤 이들보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내가 아브라함인데 나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 그 이후로도 한마디도 안 해요. 아내 뺏어가도 그거 말 못해. 이렇게 해놓고요, 바로 그 다음에 아내 뺏겨요.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증명한 게 누구죠? 아브라함의 말인가요? 아니요. 말도 못하고 비겁해가지고 숨어있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증명 안 해주시면 아닌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에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상실한 자가 되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어떤 보여지는 현상과 보여지는 것들에 그런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에 유혹되는 것들에 여러분들 마음을 쏟지 말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직장과 아니면 좋은 상황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에 나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주일 상간에 살아왔던 삶의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삶을 괴롭다고 여기지 말고 아브라함은 20몇 년 동안에도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향하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함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이제 예배가 좀 늦게 시작하고 뭐 해서 여기 적혀진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우리 임원들이 엄청 타이트하게 저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더 하고 싶은데 컨트롤을 당해야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자 봐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을 통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심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이곳에 피 흘림으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매력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바이블 타임 우리 하는 청년들 알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말씀,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 이유가 뭐죠? 자기가 부자라 근심하며 돌아가요. 마가복음 보면 거기에 더불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사랑스럽게 보시며 그런 것들을 네가 다 지켰지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고 그렇게 말한 거에 근심하며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단다라고 그 유명한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근데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자와 같은 세리들이 있잖아요. 세금과도 로마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세리들의 장이었던 삭개오,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잖아요. 부자여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걸. 부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걸. 세리장 삭개오는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부자가 절반 나눠도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의 걸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했어요. 그래봤자 부자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랬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오늘 밤 이곳에 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일어서서 주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는 말에 그런 증명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보여줄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긴 시간이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으리라? 천국에 앉으리라. 보여줄 땅, 오늘날에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은 땅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가나안을 갔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죠?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해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아야 되죠?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동서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약속,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 20여 년 30여 년 주어진 인생 속에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로서 내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들 삶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유혹을 뿌리치고 이 시간을 구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별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더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